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신화를 한 번쯤은 읽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러 이제 서구 북유럽 신화 같은 거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중국의 신화도 있고 또 우리 한국도 신화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유행했고 또 만화로도 나오고 또 그 책들을 어린아이들도 읽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의 이름을 아주 뭐 줄줄이 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그 특성과 인간의 그 기질과 성품을 고스란히 그리스 신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우스를 보면은 신들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진노하고 막 심판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어떤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의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규칙성도 없고 어떤 정황 규진도 없고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진노하고 싶으면 진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는 것하고 여러분 딱 비교가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즉 성경에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분인가를 아주 눈에 확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 신화를 꼭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계시하신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그 잡다한 우상의 신들과 얼마나 다른지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죠.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즉흥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나타나는 진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거부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폭하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단 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저렇게 변덕스럽고 화 잘 내고 진노하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세상에 막 홍수가 내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는가를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야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좀 혼나봐야 돼, 너는 좀 저주를 받아봐야 돼, 너는 심판을 받아봐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스른 사람에게. 어떻게 거스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거스린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23절부터 29절 아니 31절까지 31절 바로 23절부터 31절까지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냥 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사실 그런 면이 많잖아요. 우리 사람이 화를 낼 때 공정하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공정하지 못하게 화를 내는 게 많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내키고 하니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또 이방 신들의 신화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 마음이에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어때요? 이와 같은 저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것이 어떠한 것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이 그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그거 안 읽어보셨으면 꼭 그 설교를 읽어봐야 돼요. 그 설교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사실은 나오는 설교예요. 굉장히 오래도록 전통적으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든 죄인들, 이 설교가 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못하기만 하면 막 그 즉시로 그냥 막 저주와 심판을 내리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치고 아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요. 불신자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어릴 적에 그것을 배워놓으니까, 이런 설교문을 읽어놓으니까,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두려운 마음.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한 사회나 한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막 증거될 때 좋은 점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령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자연히,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적인 타락, 살인, 간음, 분쟁, 사기, 악독, 부모를 미워하고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 기독교의 확장이 꼭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져 갖고 어때요? 이 사회가 많은 죄악들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수단이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의와 정의로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계 전체, 세상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진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했을 때 로이드 존슨가 그 로마서 강의에 보면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한다. 또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죽음, 또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뭐겠습니까? 지옥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다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가 행한 악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그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 세상의 법이 나를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김구 선생이 그 말을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어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때요? 설령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되겠나? 거짓말하면 되겠나? 내가 간음을 하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요셉. 요셉이 애굽의 법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음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성경의 기록상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애굽의 풍습은 종들은 이 겉옷 하나만 겨우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벌거벗고 도망갔을 것 같아. 벌거벗고 도망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 애굽의 옷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애굽의 법에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있었어요. 애굽의 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병욱이하고 딱 비교되잖아요. 전병욱이는 그 서재에서 그냥 막 여자 청년들을 그냥 막 성추행하고 간음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전병욱이는 요셉하고 틀린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째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이자 하나님에 대해 막 두려움을 가졌는데 전병욱이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병욱이는 이름을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사실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얘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하나님이 중심적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죄 짓지 않을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면서 그 1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감고 과거에 18세기의 이신론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냈고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섭리하는 것을 손을 뗐어. 이게 이신론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철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모든 길을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발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길보다는 사람의 눈길을 더 무서워하죠. 사람이 볼 때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걸 주의하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우리는 마구제비로 그냥 살아요. 우리는 요셉보다는 한참 못한 사람들의 수준, 우리는 요셉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참 그게 좀 의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책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우리는 참 나름대로 경건하게 막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요셉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시니 노예가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노예가 사실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훨씬 더 어릴 때 틀림없이 아마도 그의 아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감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하늘에서 앉아갖고, 야 이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상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던 방탕하던 뭔 짓을 하던 난 이제 손 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냥 그 생명을 거두가 버려요. 죽음으로 그 생명을 거두가는 거예요. 또 인간이 악이 극심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자연재해도 그냥 어떻게 돼서 그렇겠지,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거, 하나님의 손길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도 안 되는 또 그냥 또 헛소리를 한다, 내가 저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한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진이나 홍수나 해일이나 어떤 자연적인 그 재해나 그런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종의 손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 전체에 몇 구절이 나오냐면 600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나오냐면 600구절이 나와요. 600구절. 손구사전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말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교회를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그 교회 한 달 설교를 다 뽑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진노라는 말 자체가 진짜 있는지. 성경에는 무려 600구절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1년 365일 새벽기도 다 한다고 쳤을 때, 주일 오전 오후 다 쳤을 때 최소한 한 300번이 넘어요. 한 300~400번이 넘어요, 예배 시간이. 그럼 그 300~400번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전병욱이 그놈 설교 좀 내가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어. 내 기억엔 아예 없었던 것 같아. 맨날 자신감, 그 자신감 아직도 팔리고 있더만. 내가 검색해봤어. 그 헛소리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놈의 자식은 입만 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 일당들은 아주 그냥. 근데도 봐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막 환호를 하고, 그런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전병욱이보다 더, 전병욱이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세운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안 그러겠어요? 내 말이 틀려? 우상은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스스로가 설 수가 없어요. 우상이 스스로 설 수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까? 신이지. 진짜 능력 있는 신이지. 우상은 누가 세워져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당의 불상, 지가 스스로 거기서 금칠해 갖고 서 있습니까? 그럼 그 우상이 아니죠. 그거 진짜 신이죠. 누가 만들어서 거기다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고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간을 우상시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만들고 세워줬으니까 우상이 된 거지, 지 혼자 우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병욱이를 욕할 이유가 없어. 그를 우상으로 세운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도 자기들은 반성을 안 하더만. 지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대. 지들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솔직하게 해. 그래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진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사역자를 세웠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회개는 안 하더만. 삼일교회도 그렇고. 지금 전병욱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내가 글을 다 읽어보니까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건 별로 없더만. 여러분, 하나님은 눈 감고 아웅다웅 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야, 뭐 내가 다 이해할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짧은 한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꼭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이라 해서 모든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그저 축복이나 주고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들려주려고 나타내는 역사나 그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노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아주 무조건 귀를 닫고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불의할 때, 불경건할 때, 죄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했으면 과연 이 세상에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벌써 이 세상은 없어졌어요. 이미 벌써 이 세상은 오래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악들이 이 세상을 결코 그냥 내두지 않거든요. 1970년대는 전 세계가, 50년대 이후에는 이 세상이 핵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떤 미친놈이 진짜 핵 발사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전 세계가 한쪽에서 누르면 한쪽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누르지. 세계가 쪼각쪼각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 인간이 대단한 억제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결국 재앙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그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망하는 것이지 그가 잘 되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또 세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신적으로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교회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방식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뜻은 그저 임의적으로, 충동적으로, 변덕스러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쑥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전부가 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그때 다 진노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렇죠. 노아 홍수도 왜 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어디 한번 물이나 한번 실컷 뿌려볼까? 어떻게 되나? 아니죠. 노아 당대,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냥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고 싶네. 그래서 유황과 불을 쏟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한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방 왕국에 넘어가게 왜 하셨을까? 왜 그 고통스러운 포로생을 왜 하게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하겠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반역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크게 한번 채찍을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점령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싹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리스, 로마 전부가 다 이방 속국이 되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그 대가로 주 70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 기록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 병사들이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정말 씨를 말려버렸어요. 로마 병사들이 아주 그냥 악에 바쳤거든. 왜? 이것들이 그렇게 항복하라 해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점령할 때 로마 병사들이 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잡히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고 뭐. 그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그 대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응? 나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학살당한 건 나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지.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보면 전부 다 유대인 눈치를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더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하긴 뭐 살아남질 못하지. 이원복 씨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그 거기다가 유대인을 조금 이상하게 비판했다고 그것 가지고도 막 나중에 막 저 미국 유대인 단체에서 막 항의 와가지고 결국은 고쳤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무섭거든. 그러니 뭐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만약에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치 시대 때 고난받은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이런 얘기했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날로 생매장 당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진노로 심판해요. 우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가장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게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으로부터 앞으로 대환란이 오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올바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잖아요. 그 왜 예수님이 그러신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때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왜 피하고 싶어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손에 못 박히고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진짜 받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막 그냥 고난받으니까 아파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 고난주간 설교할 때 십자가를 이 설교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주받아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유대인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도록 오래도록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이 막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진 것을 보면서도 메시아가 그래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도 답답하고 사도 바울도 왜 너희들이 도대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조상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한 게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히브리서에서 답답해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그거 다 써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설령 진짜 내 생명을 바쳐도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 갑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데, 근데도 그걸 모르니 얼마나 참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제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걸 알아야지. 아유 하나님의 진노 듣기 싫어. 그거 다 싫어. 그거 말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것만 좋아하니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인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표시예요. 은혜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강팍스럽고 폭군의 변덕스러운 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이 시대 강단을 보면은 정말 저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결국은 부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설교를 통해서 제발 바르게 알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